사람이 살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빚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 영끌이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젊은이들이 집을 장만하고자 대출을 받고 그래서 집을 사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막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더 힘들어진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돈의 빚도 빚이지만 물질만 빚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빚이라는 것도 있죠. 마음의 빚.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마음으로 빚진 마음의 빚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지은 마음의 빚, 형제에게 지은 마음의 빚, 친구에게 지은 마음의 빚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더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그는 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는 율법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율법의 정신에서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주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는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그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빚졌다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빚진 자의 자신의 빚진 자를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래요. 이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야만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자기는 모두 다가 지혜 있거나 어리석은 자가 됐거나 누구였거나 말할 것 없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율법을 아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빚진 자의 고백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뭐 합니까?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는 말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이 사랑 안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 그들 이방인들조차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보니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 사랑을 나 홀로 받고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는 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는 알기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라는 표현은 항상 저들을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도를 해주든 또는 섬겨주든 사랑을 베풀든 이것은 그 베푸는 그 사람에게 또 베푸는 그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베풀 때 누리는 건데, 나눌 때 누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베풀려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길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누군가를 섬기며 기도해 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도움을 받으며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즐겁습니다. 한데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할 때는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행복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9절부터 이하에 말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했고 가고 있고 탄식하며 성령께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정한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울같이 서로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며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풍성하다는 말은, 풍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 넘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받고 뭐 이런 풍성한 많은 것이 아닌 성숙한 사랑,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풍성한 것은 성숙한 사랑, 어른스러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사랑은 떼쟁이 사랑이에요. 자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른스러운 사랑, 성숙한 사랑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랑이 이 어른스러운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풍성하다는 말은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되 사도 베드로 뭐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사랑과 같은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되, 서로를 사랑하되 성숙한 사랑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무슨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여기 말한 풍성함, 성숙한 사랑,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사랑하며 그 가치의 기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지만, 이건 뭐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라고 기도하는 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뭐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게 풍성한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잘할지라,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곧 그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르는 성숙하는 사랑, 이게 풍성한 사랑이다 그 말이지. 그럼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신 주인공이 예수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냐? 먼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입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늘에 있는 영들을 내려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니까요. 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버렸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아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 여러분 그 권세를 버리셨고 생명도 버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보셨으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버리는 것보다 기도를 해도 버리는 것보다 달라는 게 더 많잖아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더 모든 것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지. 버리기 위한 기도는 과연 얼마나 해보았는가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버림에 익숙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버리는 것이 희생이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조그마한 자존심조차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조차도 버리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보좌도 버렸고 권세도 버렸고 생명도 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충분히 버릴 수도 있는 사소한 것,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서 사소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몸소 겪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버리며 삽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그럼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이걸 버려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욕심이고 악과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서로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뭐 해야 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 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풍성한 사랑에 이르려면 자기 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희생이 이루어지려니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이는 자기 희생의 자리를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높은 보좌 버렸고 여러분 권세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표현 확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를 실천하고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위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임재함과 도우심을 힘입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종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요 믿으실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런데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고 그 날에는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설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목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느냐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형통과 번성과 복된 육신의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달라는 것만. 예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허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 늘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더럽고 추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를 살렸대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망의 원인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말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여서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성결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러웠어요. 죽어서 썩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그것이. 그럼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그 나를 성결케 해주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해주신 정결함을 지키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목욕시켜 주셨는데, 쉽게 해서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주님 앞에 오는데 더러워 투성이 그 모습을 다시 가지고 선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어머니께서 옷을 하나 사주셔요. 이렇게 옷을. 예? 학교 입학한다고 운동화를 또 사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새 옷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아이들과 놀다 보면 흙이 묻고 그러면 막 털고,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섰는데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탁탁 털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울을 수없이 도시잖아요. 로비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면서 어루만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살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외부적인 모습은 그렇게 살피는데 왜 우리의 실제 속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살피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여러분 이 의복, 육신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갖고 서는 거거든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 여러분 오늘 띄워줬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그 옷을 부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한 옷을, 청결함을 지키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그 자체가 뭐냐?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10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살펴서 뭐 해야 돼? 선한, 거기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거짓되지 않게 살라는, 이게 성결이에요. 이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의 그 행위가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랑 예수 앞에서는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랑 앞에서는 신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이번에도 결혼식이 지은이하고 결혼식이 있는데 신부가 얼마나 드레스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얼마나 이뻐요. 신랑이 먼저 입장한 뒤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고 가야만 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자기 신혼여행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신혼여행 갔던 얘기를. 어제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만나서 그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신혼부부 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뭐 여행사로 이렇게 갔던 모양이죠. 가서 이제 일정을 갔는데 첫날 가서 호텔에서 쉬고 나와서 아침에 차를 탔는데 모르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나 차를 잘못 탔나 보다 하고 자기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우리 차 잘못 탔습니다. 내립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라고, 이 차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봤던 얼굴이 다 어디로 도망가고 이상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만 앉아 있더라는 거야. 이게 우스갯소리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죠. 응?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깜짝 놀랐다는 어떤 분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고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께서 만들어주셨고 성령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야지. 그 앞에 갔더니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누군데? 그리고 내 쫓겨난다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려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내 옷은 더러워져.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이 마음 그분이 지켜주는 거요. 내가 못 지켜.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지켜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서는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자막 띄워놨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읽어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찬송과 영광이에요.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만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찬송의 고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한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는 것 같이 구원하신 목적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 뭔데?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우리의 구원 거저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이거를 찬송하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늘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해요. 왜 바울이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냐? 저들이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예수 사랑 전했더니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일에 함께 했더라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한다, 앞부분에 얘기한 걸로 비유하여 말한다면 저들은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저들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다, 삶. 믿음의 열매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요, 사랑의 열매라면 사랑으로 사는 거다, 사는 거라고 말이요.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바울에게 보여지는,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칭찬해주고 기뻐했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또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며 모든 이웃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또 본이 될 만한 모범적인 삶으로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이웃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범적인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모든 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말할 때 남이 듣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듣는다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름다워야 하고요.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기뻐하고 합당하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정했지만 늘 기도하실 때에 그저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웃들에게는 모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고 그에 합당한 복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